가을이 되면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단풍을 바라다 보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 많은 나무들을 쭉 보면서 내 인생의 노년의 시점에 정말 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와, 아름답다, 이런 찬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인가, 이걸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정말 저 인생의 황혼역에 다른 사람들이 바라볼 때 와, 멋있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목회자로서의 일생을 지내왔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섰던 적이 있습니다. 가을, 많은 것을 거둬들이는 그런 풍성한 계절이죠. 이 풍성한 계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 하나님 주신 일들이잖아요. 이 모든 것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 이런 아름다움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온 천지가 불붙듯 하잖아요. 알록달록하게 옷을 입은 이 천지를 바라다 보면 얼마나 멋진지요. 누가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화가가 이런 아름다운 조화를 매일 아침마다 다르게 연출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새벽 예배를 끝나고 집에 돌아갈 때 항상 저 무등산에서부터 떠오르는 태양을 보고 집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아침마다 하나님이 조화롭게 그 아름다움을 펼쳐 가시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무등산은 깜깜한데 그 뒤에서 밝은 빛이 딱 비춰오면서 거기서부터 쫙 빛이 올라오고 그 위에 구름이 쫙 이렇게 있으면서 붓으로 가볍게 터치하면 착착 지나간 그곳에 붉은 빛으로 쫙 물들이는 그 아름다운 모습, 얼마나 아름다운지. 누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과연 누가 이렇게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고 이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까요? 우리는 매일 이 아름다운 광경들 속에서 살지만 그 아름다움을 느끼지 못할 때가 많고, 느껴도 감사하지 못할 때가 참 많다 하는 겁니다. 나무 아래 자동차를 세워놓으면 나무들이 그 자동차에 또 아름다운 모자를 씌워주죠. 노란 은행잎, 빨간 단풍잎, 알록달록하게 멋있게 수놓은 그 모자를 자동차 위에 멋지게 씌워주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이 하나하나 정말 감동스럽지 않습니까?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 우리에게 먹을 것 주시고 입을 것 주시고 풍성함 주시고 아름다움 주시고, 와, 감탄할 수 있도록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 채 또 알지만 감사하지 못하면서 살 때가 얼마나 많았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127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또 되짚어 보면서 자연 만물 속에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움과 풍요로움으로만이 아니라 내 개인에게 어떤 하나님의 은총이 있었는지를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껏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127편에 있는 말씀 보면 사람들이 수고해요. 애를 써요. 뭘 위해서 수고하고 애를 쓰느냐 그러면 집을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또 성을 지키기 위해서, 또 자녀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눕히고 행여나 다칠세라, 행여나 어디에 이상이 있을세라,
안고 지고 얼리고 이러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데, 자녀들이 어느 정도 성장하면 자기 스스로 큰 것처럼 엄마 아빠는 몰라요, 상관하지 마세요, 내 인생은 제가 결정합니다, 이러면서 독립을 선언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르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수고하고 애를 무지하게 쓰지만 그 수고함과 애씀이 내 노력대로 되는 게 아니더라 라고 하는 거죠. 집을 세우려고, 성을 지키려고 몸부림쳐봐도 도둑이 들어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지금은 자전거가 그렇게 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 어릴 때는 자전거가 참 귀했죠. 그래서 이 자전거를 늘 기름치고 닦고 조이고 이 일들을 행했습니다. 아버님이 애지중지하는 이 자전거를 어느 날 일 가셨을 때 그 자전거 열쇠를 어떻게 찾아가지고 열어서, 꼬맹이가 위에로 탈 수 없으니까 안장에다가 오른손이나 왼손 이렇게 집어넣고 이 삼각대 차대 안에다 발을 집어넣고 핸들 한쪽 잡고 그 삐쭉삐쭉 하면서 타던 그 모습, 그러다가 개울창에 쳐박아가지고,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이제 있는 힘을 다해서, 그때는 무슨 힘이 그렇게 센지요. 뭐 한 2m 되는 개울창에 꼬라 박아가지고 머리도 아프고 사방한데 아플 건데 정신 차리면서 막 끌고 나와가지고 흙 털고 먼지 털고 가져다 놓는데 다 알죠. 지키려고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 봐도 그게 지켜지지 않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대문을 잠그고 개를 앞뒤에 놔두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도둑이 들어오면 그 자전거도 가져가고 닭도 집어가고 소도 끌고 가고, 그러고 난 다음에 아침에 와서 보면 여러 가지 그 마음 아픈 일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되죠. 지키려고 해도 지킬 수 없고 세우려고 해도 세우지 못하는 게 우리네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집을 세워주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집을 세워주신 겁니다. 가정을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가정, 아름다운 가정, 사람들이 노력해도 세워지지 않고 허물어지고 계속 보수해도 또 낡아지는 이 가정을 하나님이 아름답게 세워주시는 거죠. 부부간의 사랑이 더 돈독해지게 해주시고, 또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많아지게 만들어주시고, 그래서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으로 하나님이 계속해서 세워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가려고 몸부림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가정이 행복해져 가고 평안해져 가고,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주셨어요. 멀리서 찾고 막 어떤 커다란 것을 찾을 것도 없을 것 같아요. 사소한 것, 우리에게 주신 아주 좋은 것들 우리가 한번 살펴본다고 하면 이처럼 가정을 세워주셨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을 주시고 아내를 주심이 보통 일입니까? 이 남편과 아내를 주심이 얼마나 신비스러운 일이면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됨의 비밀과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을까요? 이 아름다움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넉넉하게 누리도록 허락해 주셨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이 주신 건 뭐냐 그러면 우리를 지켜주시는 이 일들을 행해 주셨어요.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이 땅을 지켜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셨다 하는 거죠.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전쟁이 끊이지 않았던 나라잖아요. 6.25 전쟁 이후에 이제 60여 년 동안
60여 년 정도 되나요? 뭐 이 정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우리가 평안함을 누리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면 주변의 강대국들에 의하여 포로 이렇게 포위되었다고 할까요? 이 한반도에 대한 욕심을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이 다 내고 있죠. 일본도 그래서 독도가 자기 땅이라고 자꾸 주장하고, 동해를 일본해라고 주장하기도 하고, 또 중국도 태평양으로 진출을 해야 되겠는데 우리나라 때문에 잘 안 되니까 북한을 설득해서 북한에게 또 뭔가를 주면서 낮은 선봉지구를 개발하면서 특구로 만들고 중국 군대가 주둔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태평양으로 나가는 발판, 교두부로 삼았죠. 태평양을 향하여 뻗어나가야 되는데 이 한반도가 참 중요한 거점이 되는 거예요. 또 태평양으로부터 대륙으로 향하여 들어가야 되는데 이 한반도가 얼마나 소중한 나라인지 모르죠. 그래서 러시아가, 중국이, 일본이, 미국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갖는 것은 우리를 돕고 우리에게 많은 걸 주기 위해서라기보다 자기의 국익이 우리나라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일들을 행하고 있다 하는 거죠. 이처럼 강대국들이 호시탐탐 넘나보고 있고 우리에게 늘 자기들 유리한 대로 모든 것들을 행해 가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나라의 경계를 정하시고 그 경계를 뛰어넘지 못하도록 지키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 한반도 땅을 지켜주시고 있는 이 일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아름다운 일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주변의 소나기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철저하게 지켜주시는 거예요. 저는 믿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나라의 경계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지켜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어주신다고 하면 우리가 아무리 지키려고 노력하여도 지킬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용병을 사오고 우리가 미군의 힘을 빌리고 우리가 주변의 우방국들의 힘을 빌리면서 이 나라를 지켜보려고 노력하여도 지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편안히 살 수 있도록 이 땅 가운데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마음껏 행하면서 살 수 있도록 이 땅에 평화를 주셨고 평강을 주셨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시리아처럼 이집트처럼 또 저 아프리카의 어느 나라들처럼 서로 싸우고 총 쏘고 막 이런다고 생각해 봐요. 어느 날 하루 마음이 평안한 날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80년대 초반에 들어서면서 광주에 그 5.18, 이 5.18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 떨었고 무서워했습니까? 밖에 나가보지도 못하고 집 안에 꽁꽁 숨어 있고 잠자면서도 혹시 총알이 집에 날라 들어올까 봐서 벽면에다가 솜 이불을 다 못 박아서 이렇게 도청 근처에서 살던 사람들은 그러면서 살았어요. 목회자들은 강단에 와가지고 강단에서 거기에서 살기도 하고 이 일들을 행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불안합니까? 날이 밝아와도 불안하고 어두워져도 불안하고 불안해 살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게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그러니 우리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거고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거고 열심히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만약에 그러지 않고 늘 분쟁이 있다고 하면 우리 자녀들이 혹시 대항군에 들어가지 않는지, 혹시 반군에 들어가서 거기에 총을 잡고 있지는 않는지 눈에 보이지 아니하면 노심초사 염려해야 되고 걱정해야 되고 근심해야 되죠. 5.18 때 우리 막둥이가 대성초등학교 6학년이었는데 이틀 동안 집을 안 들어오네. 이틀 동안. 그래 뭐 했냐 그랬더니 시민군 차를 타고 다니면서 막대기 하나 주니까 이 막대기를 가지고 막 노래 부르라고 노래 막 부르고 신나게 하니까 김밥 주지요, 과자 주지요, 떡 주지요, 음료수 주지요. 그러니까 그 재미에 맞붙여 가지고 집에 들어오지. 어머니는 날마다 도청 앞에 가가지고 시신이 누워있는 그 관을 열어다보며 내 새끼 있나, 남의 시신을 열어보면서 내 새끼 있나. 이틀 만에 돌아와요. 어디 갔다 왔냐 그랬더니 차 타고 다니면서 노래 부르고 신나게 했더니 먹을 것 많이 먹고 왔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불안해요.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시고 평화를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기업하게 해주시고 경제활동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나로 하여금 공부할 수 있게 해주시고 가정의 아름다움 다른 염려 없이 내가 향하여 나아갈 목표를 향하여 질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이 은혜 얼마나 감사하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누구 힘일까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지킨 까닭일까요? 내가 아무리 지켜봐도 안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나요? 제가 백운동에 살 때 자전거 좋은 걸 하나 구입을 했습니다. 정말 좋은 겁니다. 지금은 뭐 21단 자전거가 아무것도 아니고 얼마 안 되는데 옛날에는 정말 좋은 거였습니다. 그걸 방 안에다 집어넣고 내고 하는데 집이 좀 좁으니까 불편해요. 그래야 집사람이 이거 밖에다 놓으면 안 되냐고. 그래서 밖에 도시가스 올라가는 그 홈통에다가 이렇게 열쇠로 채놨는데 하루는 새벽 예배 갔다 왔는데 자전거가 안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든지요. 타고 다니는 자전거의 비슷한 색깔만 보면 내 것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쫓아가는 거예요. 여보세요, 잠깐만요. 왜요? 그러면 자세히 저는 그 사람 보는 게 아니라 자전거 보고 있다가 아니네요, 죄송해요. 이러는. 그때 풍암지구가 막 개발될 때인데 풍암지구까지 가고 남의 집 그 우유통 열어보면서 혹시 자전거 내 거 가져다가 자기 집에 넣어놓지 않았는지 이렇게 찾아보기도 하고 이랬다고 하는 거예요. 애지중지하고 지키고 바로 들어가는 문에다가 열쇠를 채놨지만 그것도 가져가려고 하니까 순식간에 가져가는, 흔적도 없이 가져가는 거예요. 찾지 못하게 가져가는 거예요. 내가 지키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지킬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힘이에요. 우리의 한계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정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주시고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산업의 현장을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늘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있음에 대해서 감사하고 모든 것 주심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이 얼마나 포악한지 모르잖아요. 이 포악한 세상 속에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뉴스를 보기가 두려울 정도잖아요. 이웃 사람이 못된 짓 하고 여러 가지 잘못된 일들을 행하고 그런데 우리 자녀들을 하나하나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들 마음에는 내가 지켜주면 정말 잘 지켜줄 것 같아요. 그러나 내가 지켜줄 수 없죠. 보호해 줄 수 없죠. 또 늘 내가 자녀들을 지키겠다고 계속 같이 동행할 수 없잖아요. 자녀가 한 명이면 또 계속 동행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2명 이상 되면 나를 나눌 수도 없고 엄마 아빠가 경제활동하지 아니하고 또 자녀들을 지킨다고 계속 따라다닐 수도 없잖아요.
자녀들이 혹시나 잘못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녀들을 지켜주고 생각을 지켜주고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그리고 늘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분, 이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보면 평강을 주신다 그랬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로 하여금 잠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이 잠을 주신다라고 하는 건 평안하기 때문에 잠이 오는 거예요. 물론 극도로 피곤하면 평안하지 않아도 잠이 와요.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익산에 갔다가, 지금 일이죠, 일이 역에 갔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좀 시비가 붙어서 싸움을 하게 됐어요. 싸웠는데 옆에 있는 친구가 이렇게 뭔가를 들어서 상대에 던졌는데 눈에 맞았고 눈이 이제 이렇게 찢어져 가지고 피가 흘리게 되니까 그들이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죠. 경찰이 오기 전에 우리는 도망가야 했고, 도망을 가는데 이게 가도 끝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니까 학교가 있어요. 초등학교 담을 어떻게 넘었는지 모르겠어요. 넘었습니다. 그리고 문을 흔들어 보니까 문을 다 잠가놨는데 복도문 하나가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복도문 하나 열고 그 창문 너머로 들어가서 교실을 어떻게 들어갔는데, 순찰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후레쉬 들고 순찰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다 문을 잠겼는데 문이 여는 소리가 나고 뭐 발자국 소리가 나니까 랜턴을 들고 막 싸싸이 살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랜턴 불에 들키지 않으려고 막 이쪽 복도 있는 쪽에 딱 붙어가고 숨 죽이고, 그 밤을 어떻게 지냈는지 모르겠어요. 바람 불어서 창문이 덜컹거리는 소리만 들리면 경찰이 우리를 찾아온 것처럼 머리가 뽀쩍삐쩍 서고 아주 그런 아주 불안함을 이렇게 느끼게 되었는데, 잠을 잘 수가 없잖아요. 이 불안함 속에서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평안함을 주셔서 저와 여러분은 단잠을 매일매일마다 자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염려가 있습니까? 근심이 있습니까?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기는 아름다움이 있기를 원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난리가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 물러가라, 대통령이 물러가면 안 된다, 뭐 이러면서 싸우고 총 쏘고 난리를 치고, 또 국가군과 또 반군 사이에 총을 쏘고 날마다 죽고, 파키스탄에서, 시리아에서, 이집트에서, 또 아프리카 여러 나라에서, 또 태풍이 와가지고 하룻밤 사이에 이재민들이 속출하고 생명을 잃는 일들이 여기저기에서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평안함을 주시고 우리에게 풍요로움을 주시고 고요함을 허락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 얼마나 감사한가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뭐냐 하면 수고의 떡을 먹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손으로 수고하여서 그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열심히 노력했는데 회사가 부도나 봐요. 일을 열심히 했는데 그러면 그 회사에서 돈을 받을 수 있나요? 못 받죠. 나는 그 회사에서 일하면서 월급을 얼마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예상하고, 그리고 거기에 합당한 계획들을 세워놨는데 열심히 수고하고 애썼는데 회사가 부도나서 손으로 수고한 대가가 나에게 주어지지 아니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게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수고한 대로 떡을 먹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하냐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노력하면 노력한 만큼, 일하면 일한 만큼, 우리가 손으로 수고한 만큼 그 대가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모든 환경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그 은혜 얼마나 감사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애를 써도 그 애씀이 내 것이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친척들이, 형제들이 어떤 사건이 자꾸 일어나면 거기에 우리가 마음 써야 되고 거기에 경제적으로 또 도와야 되고 이 일들이 있는데,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들에게, 친척들에게 어려운 일 만나지 않도록 해주신 것도 우리의 삶의 평안함을 주신 일인 줄 믿습니다. 형제가 부도났는데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형제가 다쳐가지고 힘들어하는데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병원에 입원하면 병원에 찾아다녀야 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면 경제적으로 내가 그 손실을 조금이라도 도와줘야 되고, 이게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죠. 부모님들이 건강하신 것도 감사한 일이고, 형제들이 다 평안한 것도 감사한 일이고, 모든 일이 다 감사한 일이에요. 자녀들이 건강하게 커주는 것도 감사한 일이에요. 이 모든 일들이 얼마나 감사하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것들을 잊으면서 사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이 잘못되면 모든 걸 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사업하다가 부도가 나면 그 부도를 처리하기 위해서 가족들이 함께 힘을 모아야 되는 것이죠. 너는 얼마 할 수 있냐? 나는 얼마 하겠다. 그래서 그 부도를 처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경제적인 손실 아닌가요? 그러나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내가 없다고 못하는 게 아니라, 내가 없어도 가족에 누가 그러면은 빚을 내서라도 어떻게든지 그 부분을 내가 감당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변을 다 평안하게 감싸주시고 우리가 수고한 대로 떡을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신 은혜, 그 은혜에 저와 여러분이 잊지 않고 감사할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말씀해 주시죠. 자녀들은 기업이요 상급이다라고 말씀해 줘요. 이 자녀들이 있는 자는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한 자와 같이 복 있는 자라라고 말씀을 해줘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 낳고 싶다고 낳아지던가요? 하나님이 주셔야만 태의 문이 열려지는 줄 믿습니다. 내가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자녀를 갖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하고 시험관 아기라도 가지려고 애를 써보지만 돈 들어가고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얼마나 아픈 일인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엘이 자기 남편하고 결혼을 했는데 자녀를 낳지 못하니까 자기 언니는 아들도 쑥쑥 잘났는데 자기는 낳지 못하니까 화가 난 거죠. 화가 나가지고 나로 하여금 아이를 낳게 하지 않으면 내가 죽어버리겠다고 바가지를 긁는 거죠. 야곱이 막 성질을 내죠.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어떻게 그걸 할 수 있냐? 문을 열고 닫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여러분, 죽은 자와 같은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을 낳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자녀들을 다 낳으니까 그냥 결혼하면 낳는 걸로 생각해요. 아니요. 결혼해서 아이들을 다 낳는 게 아니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으로 상급으로 자녀들을 주셨어요.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정말 보기만 해도 얼마나 예쁘고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가끔 말 안 들을 때는 미흡지만 그러나 늘 사랑스럽죠. 늘 아깝잖아요. 정말 아까워요. 그래서 언젠가 이제 친구 목사님하고 이 얘기하면서 나는 딸들을 넷이나 주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사위를 둘 봤거든요. 뭐라고 하냐면 아니요.
참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 왜? 그랬더니 아니 소만 썩은 것들이 와가지고 아버님 이러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 나는 키우지도 않았는데 이것들이 와가지고 내 딸들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그러면서 먹여 살려주겠다고 그러면서 아버님 하면서 막 뭐 이렇게 잘 섬겨주고 그러니까 아들 얻은 기분이라니까 아주 좋다니까 막 이러는 거예요. 나도 해봐야 알겠지만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자녀들을 상급으로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대를 이어서 우리가 원하는 일들을 해갈 수 있도록, 또 우리의 가문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자녀들을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크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자녀를 주신 것에 대해서도 감사할지 모르는 거예요. 기뻐하지 못하는 거예요. 늘 자녀들이 말썽꾸러기인 것으로만 생각하고 자녀들을 향하여서 이거 원수로만 생각하는 우리의 마음들이 좀 바꿔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상급으로 주셨습니다.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이 자녀가 정말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원수들 앞에서 수치를 당치 않게 하는 정말 그 화살통에 가득한 화살과 같이 든든한 자녀들이다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면서 이 자녀들이 기업이다, 상급이다 라고 말씀해요. 내가 너에게 기업을 주었다, 상급을 주었다라고 말씀해요. 우리에게 기업과 상급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면서 살았는데 이제부터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더 열거할 것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에게 주신 일들을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얼마나 많은 것을 허락해 주셨는지 몰라요. 이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주셨어요. 생명 주셨지, 구원 주셨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감격을 주셨지.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일상적으로 건강 주셨지, 움직이는데 지장 없게 해 주셨지. 살아있는 거 이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고 하는 거 이것만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내가 온전히 생각하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말할 수 있고 내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먹는 대로 소화 잘 되고 또 그 에너지를 가지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이 모든 은혜 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거잖아요. 우리의 삶에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우리는 감격스러워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했는데 이번 추수감사주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들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은혜가 이렇게 많구나. 이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 고민하면서 정말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까요?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에 합당하게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것들을 받고도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감사한 줄도 몰랐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며 날마다 감사의 찬양을 높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평안 주심도 감사하고 우리의 산업의 현장을 주심도 감사하고 가정 주심도 감사하고 사랑하는 아내 주심도 남편 주심도 자녀들을 주심도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늘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